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올해가 언더우드 선교사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정말 낯설고 물서른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들이 간직하고 살지요. 또 지금 이 땅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2의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곳곳에 나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네. 올해 언더우드 선교 대상을 받으신 선교사님을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원주민들을 위해 사역하고 계신 조영춘 선교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더우드 선교 대상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요. 올해가 몇 년째 그 상이죠? 16차 16번째 상이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16번째 대상을 받으신 예. 귀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정말 따끈따끈하게 받고 오셨는데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긴데 그 언더우드상을 타려면은 적어도 15년 이상이 돼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선교지에 나가서 예. 선교하신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가신 지 그럼 얼마 되신 거예요? 제가 2000년도 11월에 파송을 받아서 네. 나와서 사역한 지 이제 만 15년이 되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지금 사역하시잖아요. 예. 네.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오셨다고 그래서 네. 뭐 제2의 타잔이 오늘 나오시지 원주민 않을까. 복장으로. 그런데 보니까 너무 도시적인 네. 젠틀한 또 머리도 탁 이렇게 넘기고 나오시니까. 네, 음성까지 너무 좋으세요. 네. 아니 뭐 정글에서 이렇게는 못 다니실 거 아니에요. 예, 정글은 특정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타잔처럼 사는 사람들도 원주민들은 있지만은 네. 저는 보여줄 근육질의 몸매도 없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등산할 때처럼 편리하게 네. 옷을 입고 다니고 네. 원주민들 몇 명씩에 데리고 가는데 위험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정글 칼을 하나 이렇게 차기도 하고 또 같이 하는 그 원주민 사역자들도 정글 칼을 하나씩 차요. 네. 그 타잔인데요, 그러면. 그리고 또 엽총 상황에 같은 따라서 것도. 예. 그 원주민들이 엽총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글의 그런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정글에 들어가다 보면은 한 번은 그 앞에 한 5m 되는 그 코브라가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니까 앞에 가던 그 원주민이 좀 용맹성 있는 사람이 갑니다. 그 정글 칼을 빼서 탁 치니까 두동강이 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구워가지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코브라를요? 하고 예, 그래서 점심을 먹고 근데 언더우드상을 타셨는데 저희가 네. 소감을 안 이게 여쭤봤어요. 실례를 했네요. 예. 정말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소감 좀 나눠주세요. 예, 제가 밀림 정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정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 외에는 제가 하는 사역은 아는 분이 없고 또 제가 하는 사역은 제가 만나는 원주민들이 알고 제 자신이 알고 이렇게 세 사람만 아는 사역이 될 것이고 언젠가 저의 사역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만이 인정하고 그분이 내게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에 저의 사역이 언더우드 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드러났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시니까 드러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글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약 200여 마을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파송교회나 또 협력 국내의 교회나 아니면 개인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국내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네. 이런 모든 도움이 하나가 돼서 이 상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에 대한 영광을 그분들에게 나누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선교는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상을 네. 다시 한번 저와 함께했던 알게 모르게 동참했던 선교에 그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것을 고백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마음이
저희들에게 전해집니다.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말레이시아 그러면 이제 무슬림 국가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특히 이제 선교사님은 그 나라에서도 정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곳 상황이 어떤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 정글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또 동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강에는 뭐가 있냐면 악어들이 삽니다. 악어들. 네. 악어가 그래서, 있죠. 악어들이 네. 사니까 그 정글 상황들을 이해할 때 가끔씩 그 어린 아이들이 정글 아이들이 그 냇가에 와서 씻다가 악어한테 먹이가 되어지죠. 네. 그러면 그 경찰에 신고하면은 경찰들은 그 개를 잡아갖고 그게 딱 묶어서 보트로 이렇게 끌고 가면은 악어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네. 총으로 쏴가지고 악어를 갈라서 어떤 데는 막 몇십만 원씩도 막 죽죠. 그래도 시체는 못 찾습니다. 그래도 그러나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제 부모님에게 위로는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 강을 따라 올라갈 수 있고 위험성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원주민들은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 집이 길게 지어요. 우리 초등학교처럼 길게 짓고 그래서 그런 한 마을에 그 추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분의 중심으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마을이 큰 데는 300가구가 이렇게 모여 있고 또 더 되는 곳은 500가구가 되는 그런 가구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다녀보고 제가 그 정글에요? 예, 네. 그런 큰 결과가 마을이네요.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그 미개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는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았듯이 네. 제가 가보니까 철저한 그 샤머니즘의 영향 속에 토착 신앙. 토착, 네. 그 원주민들이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곳에서 15년 이상을 음. 사역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됐는지 아마 그 마음의 시작이 참 궁금해져요. 네. 하나님을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만나셨는지.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태어난 곳이 말레이시아 정글과 거의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한 강원도 정선 그 한국의 오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약간 지금 강원도 사투리를 쓰고 계세요. 아세요? 구수한 뭔가 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네. 어떤 목회자들이나 또 교우들이 저를 따라 흉내내면서 그럴 때 이 사투리구나.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면서 강원도 사투리를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예, 예. 그래서 강원도에서 자라셨어요. 예, 정선이 그래서 고향이시죠. 거기서 자랐는데 너무 아주 태어나면서 가난한 그런 농부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네.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늘 병석에 누워 있는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학비 문제가 안 돼서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지 못하겠다고 네. 그렇게까지 하고 근데 한 열흘 정도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학교로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학교에 가지 않으면 교육을 안 받으면 저의 미래가 없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어릴 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아버님하고 어머님 의논을 하셔서 농촌에서는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소를 팔아서 저를 학교에 보내줬죠. 아.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되던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네. 교회를 갔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던 어느 여름날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거듭났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쁠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제게 목사가 되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주셨어요. 중학교 때.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소명을 갖고 듣고 참 갈등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시간 속에 신앙이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제 마음 속에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님을 교회로 모시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아버님을 모시고 교회로 갔는데 가신 그날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가셨는데 네.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아버님께서 기도를 받으실 때 뜨겁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로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가실 때는 돌아가셨어요. 걸어서 걸어서 누워서 부축을 받아서 갔다가 네. 그렇게 왔다가 걸어서 갔습니다. 그 후에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지시니까 정선의 그 광산 지대인데 광산에 들어가서 광부가 되시더라고요. 오. 그러면서부터 저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 광산에서는 학생들에게 대학까지 장학금을 줬었거든요. 네. 광부의 자녀들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들로 인해서 저는 이제 대학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네. 또 아버님이 그렇게
치료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할 때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이런 그분의 기적을 제가 처음 체험한 것이죠. 정말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네. 선교사님이 경험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아버님도 고침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본인의 꿈이 이루어지고 젊은 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작가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젊은 시절에 방황을 많이 하셨대요. 절대 믿음이 안 가요. 네,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왜 젊은 시절에 방황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방황의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네.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요나처럼 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정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싶은 것이 저의 그때 당시의 소망이었었죠. 예. 그런데 그 목사님 자녀들을 보니까 학교에서 만나면 저하고 농부의 자녀인 저하고 그 당시에 틀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학교에서 그 학교 선생님들 자녀들이 그때 정선에는 관사에 살았는데 관사에 사는 걸 보면 우리는 초가집이고 막 그런데 엄청 부럽죠. 그래서 오면은 아이스크림도 사서 먹고 뭐 이렇게 간식거리도 사서 먹고 하는데 똑같이 저하고 똑같이 먹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사 먹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되면 저렇게 살아간다면 나의 자녀들도 저렇게 어렵고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거부했죠. 그래 거부하고 이제 세상으로 잠깐 나가 제가 생각하는 꿈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사고를 만나게 되고 네. 그 사고의 결과에 제가 오른쪽에 이 5 손가락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아까 네. 제가 이제 악수를 목사님하고 예. 했는데 네. 그 오른손을 만져보니까 손가락을 다 잃으셨어요. 그때 예. 만나신 사고였군요. 예,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저의 꿈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저의 삶은 지옥처럼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아무도 저에 대해서 불구자라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지만은 그 어린 상황 속에서 네. 나를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불구자다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세상과 담을 쌓고 이제 그 순간부터 방에 들어와서 빛이 들어오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네. 담요로 모든 창문은 다 이렇게 못을 대고 박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도 않고 누구도 만나지도 않고 거의 그렇게 우울한, 예 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또 저를 아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준 힘이 있었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안 되겠다. 그냥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이용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 같고 또 좋지 않을 것 같고 차라리 산에 올라가서 굶어서 내 세상을 나의 생명을 다하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니까 바위가 이렇게 큰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 바위에 앉아 있는데 문제는 밤입니다. 밤이 되니까 짐승소리 나고 춥기도 하고 하는데 무서운 생각이 막 들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죽으러 가셨는데 그 걱정을 왜 하셨어요? 글쎄요. 그래서 나도 그런데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능이죠. 예, 사람이. 막 하나님 살려달라 그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또 낮에 거기서 또 창고에서 수요일 날 한 3시에서 4시 정도 됐어요. 새벽에요. 네.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네. 머리에서 이 발끝까지 캄캄한 그런 암흑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그 몸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껴졌어요. 네. 느껴지면서 그 어두움들이 다 물러나는 네. 그러면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산천을 봤습니다. 보니까 마치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네. 어제 제가 보았던 나무가 아니고 풀이 아니고 꽃이 아니고 이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제 속에 생각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이게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제 내부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어둠의 생각들이 영들이 떠나갔군요. 떠나면서 점점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으니까 신구약 성경을 2달이니까 한 번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굳게 닫았던 방문을 열어 제치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그럼 것 같아요. 곧바로 이제 그때 신학을 하신 거군요. 예. 네. 복동 아니 그래도 이게 이제 선교라는 것도 어떤 현장이 중요한 거고 네. 주변의 여건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때 이미 결혼하셔서 아내와 자녀들이 있으셨죠. 예. 네, 그렇다면 가족들 생각도 하셔야 되고 금방 동의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마음. 또 두 번째 그런 처음에는 목회자의 소명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미 된 후에 선교의 사명을 받았는데 도시가 아닌 어떤 그런 정글 속으로 정글. 받게 되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나는 결혼을 한 하나님 아내가 있는데요. 네. 또 그쵸.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갈 것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이 캄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많이 되고 제 아내하고 의논을 했죠. 의논을 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네.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나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죠. 예, 두렵기도 하고 예. 또 그 당시는 제게도 꿈이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회의 세계 꿈을 핀다고 하는 것도 어렵겠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996년도에 1994년도에 싱가포르로 단기 선교사로 나갔다가 국내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서는 목회를 하셨어요? 예, 그 돌아오니까 제가 잘 아는 그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소개로 남양주에서 단임 목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죠. 그래서 네네. 거기서 단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새벽에는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기도를 하죠.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제게 이제 그 정글로 때가 됐으니까 돌아가서 예,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분이 그 밀려오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힘은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순종하고 갔죠. 가서 이제 정글의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갔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은 너가 그 정선 땅의 오지에 태어난 것도 이 정글과 비슷한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난 것도 오늘날 여기에서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 구체적으로 깨달음이 알려주셨군요. 오는 순간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어떤 불만이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선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지고 또 일하게 되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깨닫고 또 발을 옮기셨는데 처음 정글의 모습이 아마 기억에 가장 남으셨을 것 같아요. 그곳에 간 정글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래서 이제 그 정글에 갈 때 네. 제가 어디에 정글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그 모르니까 도시에서 알게 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친구 보고 너의 집에 갈 때 저를 좀 데려다 달라 그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갔는데 그 간 장소가 그 간 장소 그러니까 그 간 시간대가 그 나라로 가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와이는 우리나라로 추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군요. 이제 농사를 짓고 그걸 다 거두고 그럴 때인데 그래 가서 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뭐 150가구, 200가구, 300가구인데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게 돼 있으면은 네. 이 벽에 문이 하나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사람들 집에 열고 들어가면 집인데 그런데 이 통로에 열려 있는 그 통로에 담비 연기가 쫙 하고 사람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네. 여기저기 오바이트를 해놓고 그리고 누워서 막 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아. 그런 인상을 받았고 또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누가 만나면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반기죠. 웃지도 않고 무표정하고 그 전에 앞서 처음에 그곳에 가셨을 때는 그래도 쉽게 편하게 살던 몸이라서 그 환경과 그런 것들 적응하기 쉽지 않고 두렵고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들이 그렇게 힘들었나요? 예, 그래서 정신적인 건데 처음에는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개입하셔서 저의 삶을 이제 이렇게 교육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초창기에 나도 나의 친구들처럼 공부도 좀 더 해서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계속 책을 읽고 연구를 해서 큰 교회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나와 가족들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나는 뭐 때문에 똑같은 사역이지만 이 정글 속에서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저를 괴롭혔고 그런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고 그건 다 해결됐습니다.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갈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정글은 우리 한국처럼 도시가 아니니까 식당도 없고 잠을 잘 만한 숙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어디서 주무셨어요? 예, 먹는 문제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그들이 사는 그 숙소는 이렇게 트여 있어요. 트여 있는데 또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형제자매들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7명, 8명 부탁 해놓고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들에게 샤머니즘적인 영향을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겠다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안 들어봐도 자동적으로 의식적으로 그의 영이 거부해요.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의 그 영들이 부딪히는군요. 예, 탁 거두는. 그래서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제 어떻게 해서 몇 명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이런 통로에서 이런 부분 이런 맨땅에서 제가 잠을 자는 거죠. 그 잠을 자니까 거기는 산지기 때문에 춥잖아요, 밤이 되면 밤에는. 가을처럼 엄청 추워요. 그 추운데 지금 같으면 뭐 담요도 가져가고 그러는데 그때는 순수한 마음이라서 나의 삶을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누가 밥을 주면 먹고 또 숙소로 와서 자라면 자고 안 그러면 아무 데서는 자겠다. 다 맡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추운데 끝나는 게 아니라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가끔씩 그 큰 뱀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뱀은 멧돼지를 산채로 삼키는 뱀들이거든요. 그래 들어와갖고 삼키는데 그들의 개도 잡아먹고 또 들어오면 오리를 키우는데 정글 사람들이 와갖고 5마리씩 오리를 통째로 삼킨 것을 그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배를 가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뱀은 소리가 없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뱀의 먹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고 또 추위도 떨고 했는데 어떤 때는 자다 보면은 몸이 따뜻해지면서 한 새벽 한 3시 정도 돼서 잠이 들어요. 그러면 제 의식 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뜨뜻하게 해주시는군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을 이렇게 해줬듯이 내 몸을 체온을 따뜻하게 이렇게 잠을 자게 해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런 의식 속에서 잠이 들었죠. 근데 깨어보니까 그들이 데리고 다니는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이 옆에 와서 같이 제 몸에 대고 그들의 체온 때문에 어쨌든 또 따뜻하게 자는 같이 맞대고 잠을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게 그 동물처럼 느껴지지 않고 따뜻한 그 이불처럼 네. 포근하게 네. 느껴졌다는 게 그게 은혜죠. 저는 그렇게 의식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비몽사몽간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자연 뭐 때로는 비를 비가 내리시고. 없는 곳에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비를 멈추게도 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런 선교지에서는 또 크게 일어나잖아요. 아마 선교사님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끝없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선교사들의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죠. 읽으면 어떤 분들이 그런 초능력적인 기적들이 선교지에 일어났을 때 저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도 선교지에 사역할 때 그런 기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레이시아는 건기와 우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고 또 그 정글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은 식수가 없어요. 또 씻지도 못하고 그 산지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갔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2달 됐는데 식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냄새가 나고 그릇을 씻는데 밥을 한다고 보니까 시커먼 구정물인데 통에 없으니까 거기다 그냥 넣었다 건져다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다 담아주는 음식들을 어떻게 먹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줘요. 이분들과 함께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추장한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비를 보내줄 거니까 종족들을 다 먹으라 했죠. 다 먹고 기도가 뭔지 모르는데 아이고, 큰일을 내셨어요. 그래서 비 안 오면 어떡해. 믿음이 오더라고요. 믿음이. 그래서 그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읽었죠. 얘기해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엘리야 때만 기도하면 비를 주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줄 거다. 그 사람들 믿는 둥 마는 둥 그렇죠. 그래서 모아놓고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를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하니까 10분이 지났는데
그 낮에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컨테이너 통들을 갖다 물바지로. 물이 가득 찼어요. 예. 아, 2달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예. 곳에 네. 네. 하나도 물이 없고 그 공기는 그렇게 비가 올 수 있는 네, 산.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왔겠지. 다 그런 마음이지. 마음에. 눈치를 보니까 예, 예, 예. 기도해서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을 안 생각을 해.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그 마을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2번을 겹쳤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98%가 받고 네. 이제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네. 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에 소문 났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근데 그게 돌이켜 보면 하나의 결론이 있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샤머니즘의 영향 아래 한계에 많이 부딪힙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할 때, 초자연적인 걸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네. 부분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유받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기도 그래서 가운데. 한 번은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의사의 그 진단서를 가지고 왔어요. 네. 자기의 딸이 척추암인데 이제 의사 말로는 2달이면 죽는데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올 상황이 아니니까 그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원주민 이 사람의 부족에게 뭔가 역사하고자 하는 뜻이 계시구나. 네. 기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일들 겪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나가시구나. 든든하시죠. 예. 그런 확고한 마음이 생기니까 네.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백부장에 대해서 읽고 그 네. 하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네. 백부장이 예수님이 집에 오기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거절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이 나음을 하인이 치료를 받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읽어주고 당신 딸이 몸이 안 좋아서 오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당신이 돌아가면 나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그때 그 예배를 드리러 갔기 때문에 정글에 그 부족들이 있었죠. 네.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예수님으로 명하고 선포하고. 그걸 선포하고 기도를 했죠. 네. 그런데 치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멘. 오기 전에도 이렇게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초청하면 그 아버지가 밥도 이렇게 잘 해주고 하는데 아이가 2명입니다. 결혼해서. 결혼해서 그 그래서 아픈 몸이 그 치유받아서. 그 원주민 사람이 도시에 나와서 중국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할렐루야. 이제 그 아이들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네. 뭐 정글에서의 그런 정말 초자연적인 성경과 같은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환자들을 고치고 일으키는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 아마 오늘 뭐 밤을 새서 들어도 그런 네. 얘기는 너무나 많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귀하게 쓰시는데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선교사님이 너무 열심히 정말 예. 올인하고 정글에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정작 본인의 건강을 조금 이렇게 잃어버리시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어떠셨던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선교지로 갈 때도 저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 게 있어요. 국내에 있다 보면은 이유 없이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고 해서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복음을 전하되 국내에 목회를 할 때 풀타임으로 하듯이 정글에서도 풀타임으로 일하겠다.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또 지금보다 젊고 건강이 또 좋았기 때문에 월요일만 쉬고 그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그 밀림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음식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먹으면은 이 몸이 계속 바늘처럼 딱딱딱 온 사방이 쑤시더라고요. 네. 그게 쑤시고 또 물을 마시면은 계속 설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원주민 의사한테 얘기를 했어. 내가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어떡하냐 했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물은 반드시 끓여갖고 오라 해서 마시라. 그래서 물은 끓여서 마시니까 설사는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태우고 돌아오다가 저희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그 이렇게 라운오버시하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는 데가 있는데 운전을 하는데 거기를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집으로 길을 옆으로 빠져서 가야 되는데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선교사님 안 같이 왜 여기만 이렇게 다람쥐처럼 이렇게 계속 도냐고 내가 그랬어요? 하고 또 어떤 데는 혼자서 또 운전을 하고 오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집을 지나서 또 딴 데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치매가 올라 그러냐 기억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염려도 했고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지 10년이 됐죠. 네. 그래서 안식년도 안 갖고 10년을 가졌는데 돌아와서 이제 몸을 체크를 했죠. 체크했더니 제가 장기의 여러 가지의 부분이 그 의사가 이렇게 체크하고 8군데의 문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군데의 문제가 오고 그리고 한 의사는 그 문제의 그런 원인들을 제가 그 땀을 많이 흘리지 않냐고 사역에 그런 얘기를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 3시간 반, 4시간 정도 밀림을 걸어갈 때는 너무 더우니까 네.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옷이 비 맞은 것은 다 젖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얘기가 체크하니까 사람의 뼈 속에 그 진액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을 10년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땀이 나올 때 그런 부분들도 진액도 같이 나오는 함께 거예요. 데워져서 그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또 이 뇌의 쪽으로 이 공기를 공급해야 산소를 잘 되는데.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억에 이런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3개월만 여기에 늦게 왔으면 너무나 위험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10개월을 안식년을 갖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또 어느 정도 회복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그게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소위 사역자들에게 오는 번아웃이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적인 탈진. 예, 그분이 번아웃이라고 번아웃이 뭡니까 했더니까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에너지가 이제 소진. 다 네. 소진돼서 그 나무로만한 불이 타서 이제 제가 된 이런 몸의 상태가 그러니까 체크해보니까 우물에 물이 다 말라버린 그런 상태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몸이 시키는 대로 쉬고 싶으면 원하는 쉬고 대로. 그래서 1년을 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다시 물이 차고 이렇게 회복되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지금- 그만큼은 네. 정말 혼신의 힘을 네. 다해 사역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이게 나의 사역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에 그 연세대학교에서 제게 이번 언더우드상 그 후보자가 중에 한 명이 됐다고 네. 저보고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선교 활동 보고서를 A4 5장을 써가지고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언더우드 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썼죠. 그것을 이렇게 쓰는데 만 15년의 사역을 A4 용지 5장에 담는 게 못 담죠.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제 작심을 하고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쓰니까 그래서 그게 다 썼을 때 제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그 뭔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신 것을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순간 여기에 어떤 강한 그런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만지심이 네. 느껴지면서 그리고 순식간에 저의 내적인 충만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이제 이 속의 질병은 모르겠어요. 질병은 월요일 날 이제 그 병원을 예약해서 가봐야 하는데 다 되어지면서 제가 15년 전에 처음 선교지 왔을 때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네. 그리고 다시 원주민들에게 어디든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면류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천국에서 상 주시기 이전에 미리 주신 것 같아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느끼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했듯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 전혀 그런 다른 네, 두려움이 없으시고 걱정이 없으신 거죠. 그렇게 내일 됐습니다.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예, 예. 소위 네. 뭐 이렇게 전반전 마치고 다시 후반전을 뛰어야 되는 선수에게 네. 그 하프타임처럼 이 언더우드 선교 대상이 선교사님의 사역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언젠가 내가 꼭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선교지에 갈 때부터 늘 마음에 염두하고 있었던 생각은 그 하나님이 저를 그 인정하고 그분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된다. 그러한 그 마음 자세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그분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소리도- 인정받는
그 인정이고 그분이 주는 상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저의 절실한 그런 바람이었고 소망이었는데 이번 언더우드 상을 받기 전까지는 상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또 그 격려는 제게 많은 그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 땅에서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주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텐데 그 상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또 표현할 수 없는 귀한 것인가, 또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할 만한 것인가. 그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삶을 다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그 상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상에 대해서 더 사모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용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지무지 기대가 됩니다. 몸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 또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예, 그래서 기도 제목은 저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상당히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물질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의 연세대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그 학교를 통해서 많은 지도자를 배출했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복음화에 큰 역할을 했듯이 나도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15년이 이르기까지 되어지지 않았어요. 될 것 같다가 또 어떤 부분 속에서 안 되어지고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나는 기다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제 때가 됐어. 정글의 특성들도 잘 알고 원주민들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들의 문화적인 부분들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되었으니까 이제 그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래서, 시작이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은 제가 이제 복음을 200여 원주민들에게 다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한다면 얼마가 될지를 모르죠. 한 마을에 300가구면 그게 얼마겠어요? 네. 200가구.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오늘의 한국 교회처럼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을 집중적으로 목회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신학교가 건립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또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예. 저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주민들을 위한 신학교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네, 오늘의 고백이 또 언젠가 열매로 감사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우리 조용춘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게 네. 사역하시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용춘 선교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험난한 정글을 오가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네. 아마 외롭고 힘들고 그러셨을 텐데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네. 뜨거운 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실 텐데 그 길이 계속 행복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도 그런 꿈을 꾸게 되네요. 그 정글에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그 귀한 영혼들이 언젠가 우리 조용춘 선교사님처럼 그들도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정글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2의 제3의 조용춘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그 정글 안에서 많이 나오기를 네.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귀한 선교사라는 것 인정하고 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네. 오늘 여기서 저희들이 겸손히 인사드리고 선교의 사역을 마치고 당당하게 선 그 사람처럼 다음 주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